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63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 너와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위하여 영존하는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하면 내가 내 자매들 곧 내 언니와 내 동생을 받아들일 때 내 길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들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주인 줄 내가 알리라. 이것은 내가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너를 향해 진정된 뒤에 내가 기억하고 당황하게 하며 내 수치로 인하여 결코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자,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장차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파괴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 모든 일들을 기억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 너와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토대로 다시 영존하는 언약을 세우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인간은 절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아직 이 영존하는 언약은 이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라. 내가 주를 알리라. 자, 하나님이 정원하는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신랑 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제 주 하나님이세요. 자, 거기 이제 에스겔서 그 16장 61절 보십시오. 내 언니와 내 동생이 나오죠? 내 언니와 내 동생은 그 위에 보십시오. 그 위에 그 46절에서 내 언니와 내 동생이 누군지 해석해주고 계시죠? 내 언니는 자기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동생은 자기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하는 소돔이니라. 그래서 언니가 사마리아, 동생이 소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사마리아와 소돔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역들을 상징하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으로서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했을 때 그 아시리아가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추방하고 그곳에 시리아라든가 메소포타 지역의 이민족들을 데려와서 정착시켰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그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어때요? 이민족들하고 피가 섞여서 혼합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의 종교 역시 이민족들이 갖고 들어온 우상들과 합쳐져서 혼합 종교적인 그런 성격을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자기네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 보듯 그렇게 취급했던 것이죠. 아울러서 이제 구약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지명은 인간의 사악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악함 또는 성적 타락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성경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이나 다른 민족을 묘사할 때 소돔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61절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지는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딸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뭘로 주시겠다? 영적 자식으로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서 다른 민족들 앞에서 많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총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은 과거의 수치도 함께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만드시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주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재림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과부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고 이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신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때요? 과거에는 그랬죠. 거듭나기 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듭난 후에는 어때요? 지난 한들의 죄들을 용서받았고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 천년왕국 시대에도 실제적으로 유업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들이며 또한 영원 시대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말씀을 세상에 전달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환란이라는 그 용광록 속에서 마지막으로 연단하시고 소수의 남은 무리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조상들하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장차 일어날 일들인데요. 이스라엘의 장차 일어날 일들이 중요한 이유는 인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들이 앞으로 인류가 직면하게 될 일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표에는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차 일어날 일들, 첫 번째 유대인 제3성전이 세워지죠. 유대인 제3성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 9절 말씀.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자,
자,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양식에 따라 이동하기에 편리한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바로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다윗 왕 때 가서야 비로소 성전 건축이 계획된 것이죠. 다윗은 그의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궤를 놓을 언약궤죠. 언약궤를 놓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전장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 어때요? 흠이 없어야 되죠.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의 시기에 평화의 왕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 천년왕국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때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28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그때 다윗 왕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이르되 내 형제들아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로 말하건대 내가 주의 언약궤와 우리 하나님의 발받침을 둘 안식의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사로서 피를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 때 건축되지 않고 언제 건축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평화의 시기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 그때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대신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건축자재를 모아도 된다는 그런 허락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그런 계획을 수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왕은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아주 소상하게 그렇게 전해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역대상 28장 다시 보세요. 역대상 28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그때 다윗이 주랑과 그것의 집들과 보고들과 다락방들과 내부 거실들과 극률의 자리를 놓을 곳의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자기가 영으로 받은 모든 것의 양식 곧 주의 집의 뜰들과 사면의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집 보고들과 봉헌물들을 두는 보고들의 양식을 주며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들과 주의 집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주의 집에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 쓸 모든 도구들 곧 금으로 된 물건들을 위해 금을 무게대로 주며 또 모든 종류의 섬기는 일에 쓸 모든 도구들 곧 모든 은 도구들을 위해 은도 무게대로 주었으니 곧 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된 그것들의 등잔들 즉 각 등잔대와 그것의 등잔들을 만들 금을 무게대로 주고 또 은 등잔대들 즉 그 등잔대와 또한 그것의 등잔들을 만들 은을 각 등잔대 용도에 따라 무게대로 주었더라. 또 그가 보여주는 빵을 둘 상들을 만들 금을 무게대로 주되
각 상을 위해 그리하고 또 그와 같이 은으로 된 상들을 만들 은도 그리하였으며 또한 고기 갈고리들과 대접들과 잔들을 만들 순금도 그리하고 금 대야들을 만들 금도 무게대로 주되 각 대야를 위해 그리하였으며 또 그와 같이 각각의 은 대야를 만들 은을 무게대로 주었더라. 또 그가 분향제단에 쓸 정화된 금을 무게대로 주고 그룹들의 병거 양식대로 만들 금을 주었는데 이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펴서 주의 언약궤를 덮었더라.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고 무게는 얼마며 어떤 양식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 어떻게 얘기해 준 것이에요. 솔로몬한테 다 얘기해 주고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주위 이방 나라들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튼튼히 한 덕분에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이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솔로몬 왕은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되는 그런 이제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것이에요. BC 957년에 건축된 그 성전, 솔로몬 왕 때 건축된 그 성전이 바로 제1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솔로몬 성전은 수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파괴와 보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돼 버리죠. 이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코레스 왕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고 성전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당시 성전을 재건할 때 유대 총독이 누구였냐면 유대 왕실의 후손인 수르바벨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여러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16년간 중단되다가 BC 520년 공사가 재개되었고 약 4년 5개월간의 공사에 걸쳐서 공사를 벌여서 BC 516년에 이제 성전이 완성되죠. 이 성전이 바로 뭐야? 제2성전이에요. 제2성전 또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성전이 재건되긴 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이제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에게 멸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그리스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지죠. 네 나라로 쪼개집니다. 우리 그 다니엘서 공부할 때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처음에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셀레우쿠스의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제2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때요? 그곳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등 성전을 회파하고 유대인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줬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기로 일어난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제2성전이 복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카비 혁명으로 그 세워진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다윗 계열의 왕조는 그때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으로 수립된 하스몬 왕조가 한때 왕권을 잡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부 분열로 인해서 자멸을 해버리죠. 그 후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쳐들어오죠.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 공화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롯이 이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헤롯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었죠. 에돔 출신이었어요. 자, 에돔은 이제 누굽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 갈라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다름없었죠. 이 때문에 이제 헤롯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성전 증축 공사를 이제 강행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확장된 성전,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헤롯 성전이 되는 거예요. 헤롯 성전.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또 유대교의 공식 입장에서 보면 헤롯 성전은 유대인의 제3성전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제2성전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증축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헤롯은 이제 BC 19년에 성전 증축을 시작해서 AD 63년이 지나서야 이제 거의 46년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성전 증축을 한 것이에요.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공을 보게 된 것이죠. 정작 헤롯은 그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에는 아주 충분했죠. 왜냐하면 화려하고 웅장했거든요. 그래서 증축한 성전이 크고 웅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에 아주 충분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전 자랑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제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당시에 무너지게 돼요. 로마 제국하고 유대인 간에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백성과 양립할 수 없었죠.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당시에 티투스 장군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로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로마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파괴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안에 금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막 함부로 파헤쳤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한마디로 믿음의 구심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시는 봉기하지 못하도록 로마가 철저하게 파괴해 버린 것이에요. 그 후에 이제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어때요? 거의 이제 안식처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나라 잃은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계사적으로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이제 로마군에게 파괴된 이후에 이제 성전산 터는 이제 방치되었고, 그러다가 7세기 말에 이슬람의 우마이야 왕조가 이슬람 사원인 알 아크사 사원을 세우고 또 바이돔을 세우게 돼요. 바이돔 사원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재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바이의 돔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금박을 입혀서 황금돔으로 이렇게 개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황금돔 사원 그림 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소가 왜 세계적인 이슈가 되냐면 그 사원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돌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과 무슬림은 이 바위 위에서 그들의 공동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이곳에서 자신들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했다라고 믿는 아주 성스러운 공간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이곳이 확실한 성전터라고 믿고 있지만 이슬람 성전이 미리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을 무력으로 점령했다가는 어때요? 자칫 전 이슬람 국가들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이제 함부로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이곳에 유대인 제3성전이 세워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들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하고 또
성전에 출입하려면 정결 의식이 필요한데 정결 의식에 쓸 붉은 암송아지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성경 말씀대로 성전은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 성전에 그 성전 지성소에 앉게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왕국 때 새롭게 지어지는 천년왕국 성전, 즉 에스겔 성전에 앉으셔서 열방을 통치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제 레위 제사장 제도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성전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제1 성전은 뭐였다? 솔로몬 성전. 제2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게 헤롯 성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장차 세워질 성전이 유대인 제3 성전인데 거기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의 재림 때 천년왕국 때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 지성소에 뭐가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세의 성전은 뭐다?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렇죠? 주님의 몸이 성전이죠. 또 성령님의 전, 또 주님의 성전 어디죠? 그리스도인들의 몸이죠. 그렇죠? 그래서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장차 일어날 일들 두 번째, 적그리스도와 맺는 평화조약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맺는 평화조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는 이제 유대계 혼혈인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성경은 죄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멸망의 아들은 누구의 씨예요? 사탄의 씨죠. 사탄의 씨입니다. 그는 사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불립니다. 에스겔서 21장 25절인데요. 너 더럽고 사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나니 그때 불법이 끝나리라. 주님은 이제 그 12제자 중 하나가 마귀고 자신을 배반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가룟 유다의 정확한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죠.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자, 이스는 이제 이스카리옷에서 이스는 사람이란 뜻이고 카리옷은 지명이에요. 요단강 동쪽 시리아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 하면 뭐예요? 카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이죠. 카리옷 사람 유다. 그래서 이 카리옷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함족 계열의 모압 족속이 주를 이루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이 유다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방한 것이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시잖아요.
다윗 왕의 계열로, 유다 지파인 다윗 왕의 계열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시리아계 유대인으로서 혼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는데 시리아계 유대인을 찾으면 돼요. 시리아계 유대인으로서 혼혈이죠. 가룟 유다에게는 시몬이라고 하는 인간 아버지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유다는 인간처럼 행동하고 살았지만 그는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은 30개 팔았고 어느 날 밤에 밖으로 나가서 목매에서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죠? 자기 처소로 돌아가려고. 자기 처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살한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았지만 그 실체는 인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그가 돌아간 처소가 어디죠? 바닥 없는 구덩이죠. 그죠? 바닥 없는 구덩이.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아바돈, 아폴리온. 그래서 이제 이 구절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사가 있는데 그는 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바닥 없는 구덩이의 왕이면서 천사예요. 그에게 여러 이름이 있죠.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멸망의 아들이었죠. 멸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아폴리온인 것이죠. 다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멸망의 아들인 이유는 그의 거처너가 이제 끝없이 깊은 바닥 없는 구덩인데 대환란 때 어떻게 돼요? 지상으로 올라오죠. 지상으로 올라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그 가룟 유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 거처인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죠. 구덩이에 있지만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잠시 활동하다가 멸망. 어디로 멸망해요? 지옥 불호수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다시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떨어져 나가는 일. 자, 떨어져 나가는 일은 뭘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하나는 배교, 하나는 휴거입니다. 자, 배교라고 하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배교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휴거 전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배교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일을 이제 환란전 휴거로 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 교회의 환란전 휴거 시기와 맞물려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뭐예요?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재림, 천년왕국을 포함하는 날이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이제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간에 나타날 것이고 온 세상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때 세상 죄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날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그 밑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또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앞에 내세우는 건 뭘까요? 평화죠? 평화입니다. 그는 평화의 사자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알릴 것입니다. 평화를 모토로 삼고 있는 종교 집단이 있죠? 로마 카톨릭이 그렇죠? 계시록 6장 2절 보면,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대부분의 신학교와 교단들에서는 흰말 탄 자가 교회를 통해 또는 이제 성사, 미사라든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점진적으로 정복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는 이유는 흰색이 뭘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거짓 평화와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므로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주님을 모방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로 등장해서 또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로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적인 인물로 소개되다가 마침내 스스로 어때요? 사탄이 육화돼서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으로 자처하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2장 4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거지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칭 하나님인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어때요? 그때 또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어떤 큰 일이 생기게 되죠.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잡고 이제 그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8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이 에스겔서 38장이 대환란 때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인가는 이제 의견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어떤 큰 위기가 닥칠 것은 분명해요.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당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내 온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즉 모든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방패와 투구를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너는 예비하되 스스로 예비하며 너와 내게로 모인 내 온 무리가 예비하고 너는 그들을 위해 감시하는 자가 될지어라. 많은 날 뒤에 내가 징벌을 받으리니 곧 마지막 해들에 내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땅 즉 많은 백성에게서 거두어진 땅으로 들어가 항상 피폐하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치리라. 그러나 그것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겨났으며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폭풍같이 올라와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너 곧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같이 그 땅을 덮으리라. 자, 이 구절은 이제 뭐예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 이제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곡인데 이제 이쪽은 이제 러시아 쪽이거든요. 러시아 쪽. 그다음에 거기 이제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페르시아, 동쪽의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남쪽의 이티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 열방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이제 침략하러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이스라엘로서는 어때요? 민족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을 치러 오는 그 열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방들에게 이제 손을 내밀겠죠. 전통적인 우방, 미국 같은 나라들한테 손을 내밀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죠. 에레미야 애가 4장 17절입니다.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 눈이 여전히 힘을 잃었나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민족을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였도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유엔의 유일한 회원국이죠. 그렇죠?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성경을 모르는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이스라엘을 배척하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아는 민족들 또 나라들이라고 한다면 또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지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국가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로 별로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그 내부의 일도 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치러 오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죠. 평화를 지향하는 다른 세계 각국도 곡과 마곡으로 표현되는 러시아와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이슬람 국가들의 침공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비난 성명 정도는 낼 수 있지만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 에스겔서 38장 13절 보십시오. 세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노략물을 취하려고 하느냐 내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내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큰 노략물을 취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유가 분명하죠. 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노략물, 탈취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뭐 어떤 굉장한 어떤 그런 그 지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생산된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지금 그런 것들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거기 이제 세바와 드단이 나오는데 세바와 드단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그쪽 나라들이죠.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 쪽의 나라가 다시스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어때요? 젊은 사자들은 이제 사자로 표현되는 나라가 영국이기 때문에 뭐 영연방 국가 정도가 되겠죠. 이들 나라들은 열방의 그 이스라엘 침공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어때요? 지금도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주변 아랍국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국가들과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몹시 지쳐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혜성같이 등장한 평화주의자, 적그리스도의 중재로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인류가 영원하는 평화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평화로 정복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때요?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뭘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구해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노라 하였도다. 그렇죠?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다라고 얘기하죠. 왜 거짓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적그리스도의 중재로 평화조약을 맺더라도 그것이 거짓인 이유가 뭐예요?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그 평화조약을 파기시켜버리죠. 그리고 갑자기 돌변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든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어떤 때냐면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육화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평화주의자인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이제 사탄의 혼, 그 다음에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이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며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이제 사망과 맺은 언약이 되어버린 것이죠.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금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누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망에 대한 집행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천사들 중에 하나가 집행하는 것이에요. 그 천사가 누구예요? 바로 아바돈, 아폴루니온. 바로 그 멸망시키는 자죠. 계시록 아까 9장 11절에서 읽었죠? 계시록 9장 11절 다시 보세요. 아바돈, 아폴리온이었죠? 계시록 9장 11절.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그래서 아폴리온이라든가 아바돈이란 낱말은 모두 뭐다? 멸망 또는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바돈, 아폴리온은 사망을 유인받은 천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차 일어날 일들 세 번째,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대환란의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만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적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 제3성전에 들어가서 거기다 뭘 세우는 것이에요? 형상을 세우는 것이죠.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섬기는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6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성전에 들어선 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도망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환란의 후 3년 반 동안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잡혀서 목베임 당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미사의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자, 거기다 미수쳐야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자, 14만 4천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단 교회가 자신들의 교인들의 수 또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믿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14만 4천은 거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4만 4천은 이방인들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 성도들인 것이죠. 거기 이제 계시록 7장 3절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3절 그 이후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에게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쓰지 않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의 정체가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려고 아주 무진 예를 쓰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 자신들의 그 교파, 자신들의 종교를 만든 교주를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어떻게 선별된 것이에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렇죠? 12,000 곱하기 12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모두 이스라엘인들이고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순결을 지킨 처녀, 버진스죠. 버진, 동정, 뭐 처녀들, 버진스, 동정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인데요.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자, 14만 4천 명은 모두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받아서 재앙으로부터 대환란의 재앙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이 그 말씀이죠.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지파들의 목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2지파에서 두 지파가 이름이 바뀌었죠? 어떤 지파하고 어떤 지파예요? 에프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 있죠. 대신 어떤 지파가 들어가요? 에프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 단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되죠. 에프라임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이죠. 호세아서 4장 17절인데요. 에프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호세아서 8장 11절. 에프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제단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죠. 그래서 에프라임 지파를 대신한 지파는 요셉 지파라는 것이죠. 단 지파가 빠진 이유는 뭘까요? 배교 때문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단 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었죠. 창세기 49장 17절인데요.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뱀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탄이죠. 사사기 그 17장을 보면 그 단지파의 이동 경로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어때요? 자기들이 거주해야 할 자기들한테 배분된 땅을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뺏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제 단지파가 그 이동해서 자신들의 이제 그 유업을 찾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에프라임 산지에서 미카라는 사람의 집에서 우상을 탈취하게 돼요. 근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냐면 페니키아 종교의 제사장 제도로 숭배받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미카의 집에 누가 있었어요? 어떤 레위 사람이 그 집에 한 집의 제사장으로서 미카에게 고용돼서 그 집의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이죠. 자, 아버지와 제사장 제도 좀 귀에 익죠? 아버지와 제사장 제도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체계가 바로 아버지와 제사장 제도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단지파가 자기들의 그 유업을 찾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미카 집에 들려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미카 집의 형상을 탈취해버린 거예요. 탈취하고 레위 제사장마저 데리고 자신들의 성읍으로 옮겨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단지파가 자신들의 유업의 땅에 정착하자 어떻게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네이 제사장 제도가 아닌 페니키아의 우상으로 그들 지파만의 종교를 운영해 버린 것이죠. 완전한 배교죠. 완전한 배교죠. 자, 사사기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져오매 그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거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에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미카라고 하는 그 집의 그 형상, 우상하고 제사장을 빼와 가지고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든 것이죠. 단지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파는 자신들만의 종교로 BC 1300년부터 BC 800년까지 400년 이상 그렇게 배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단지파는 이제 그 시돈의 바알 숭배 집단하고 연합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아합 왕과 결혼한 여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이세벨, 그렇죠?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시돈 왕 엣 바알의 딸이었죠. 그 여자가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뭘 가져오게 돼요? 바알 우상과 바알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온통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후에 그 단지파의 종교는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로마 카톨릭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의 계수되었던 12지파에서 뭐가 빠지게 된 거예요? 단지파가 빠지게 된 것이에요. 단지파 대신 들어가게 된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교회 시대하고 대환란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뭘 인정하지 않으신다? 레위 제사장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들어가서 에스겔 성전이 세워질 때 다시 레위 제사장 제도가 복원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14만 4천 명의 임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 14만 4천 명을 선별하셨을까요? 그렇죠? 왕국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죠? 왕국 복음을 전하도록 선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이 뭐죠? 왕국 복음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만 원래 주어졌던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분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복음, 그것이 왕국 복음이죠.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은 이제 2000년 전 예수님 출임 때 전파되다가 중단됐죠?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걸 거부한 후에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다시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됐지만 대환란 때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 왕국 복음입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어야지만이 이 세상이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그들을 선대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인데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게 장차 일어날 일. 자, 마지막 네 번째,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자, 에레미야서 31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에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자, 그 언약의 특징은 이전에 돌판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법이 백성들의 마음판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과거에는 이제 돌판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렸죠. 그렇지만 마음판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제 결코 잃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그 언약을 맺고 그 돌판에 기록되었던 십계명, 그 돌판을 어디다 간직했죠? 어디다 넣었어요? 언약궤에다 간직했죠? 하나님에게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했어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신앙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잃어버린 때도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탈취해 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온 나라가 그것을 찾으려고 아주 그 심혈을 기울이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고 그 안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려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언약궤는 지성소에 여전히 안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언약궤가 어느 날 떠나버렸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언약궤도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지성소 언약궤가 놓인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거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백성들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고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은 파기되었던 것이죠. 에스겔서 10장 18절 보면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에스겔서 11장 23절 주의 영광이 그 도시의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편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 지금 읽은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대환란을 거쳐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성전, 즉 에스겔 성전으로 불리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죠.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그것이 내가 본 환상의 모양 곧 내가 그 도시를 멸하러 왔을 때 본 환상과 같았고 그 환상들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았기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데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의 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이처럼 그 영께서 나를 주의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때는 언제냐면 천년왕국 성전인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그곳 성전에 직접 앉으셔서 열방을 다스리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이라는 정령 기간을 거쳐서 천년왕국 때 모든 이방인들의 빛이 되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돼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0장 12절이죠.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피폐하게 되리라.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시게 될 영존하는 언약에 따른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존하는 언약을 다시 맺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5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되 그들이 가면서 울고 그들이 가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구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 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9절이죠.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놓으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로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프로시아의 황제였던 프레데릭 대왕은 어느 날 궁중 전송 목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자 그 궁중에 있는 전송 목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위에서 살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근거도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